자,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첫 번째 벗고 입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초청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초청하신 가장 최고의 메시지가 아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는 진단하시는 모습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인생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합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예수님께 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오는 것. 이걸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 신앙을 가집니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오라라고 하시고는요, 오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오는 게 끝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게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을 부리기 위해서 짐승 위에다가 흔히 목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도구로 팔레스타인 목에 올리는 그런 도구죠. 근데 이 지역에서는 꼭 두 마리씩, 이 사람을 해도 두 사람, 그렇게 짝을 지어서 이 멍에를 매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 멍에는 무거운 율법의 멍에가 아니고 사랑의 멍에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게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좀 더 도덕적으로 선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더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세상에 더 많이 복받고 잘되고 출세하고, 우리는 그런 것으로도 예수 믿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다른 삶은 영생을 가진 삶, 바로 그 삶입니다. 우리 영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영생을 가진 삶으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이 초청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별명 중에 하나를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누구? 나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야. 나는 또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다른 것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이 지식이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요, 예수님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고 온전하게 배우고 좀 더 깊이 배우고 이런 것에서 우리 신앙의 참 모습과 진짜 실력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너무나 고귀하고 위대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이 가치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입니다. 우리 인생의 원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이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이 영원한 삶까지 안내하는 이 놀라운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분은요, 빌립보 3장 8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가장 고상한 지식,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기도 하죠. 제가 가끔씩 이야기합니다마는 기회가 되었다면 저는 역사학을 배우고 싶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4차원이라는 걸 배우고 싶어요. 기회 될 때만 한 번씩 유튜브나 봅니다.
뇌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배운 것들은 어때요? 배우면 그 배움에 대한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그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지식들을 배우게 되면 그걸 알고 나면요,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힘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겠죠. 더 많이 배우고 싶은 열망이 저도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뭐라도 더 배우고 싶은 갈증이 참 많았습니다. 참 많이 배운 사람들은 멋져 보이고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사실을, 야, 난 그리스도를 배웠구나. 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구나. 이게 감사하고 감격적이었고, 여기에서 사실은 더 다른 제 어떤 갈망도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당당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것이 제 안에 자부심을 주는지 모릅니다. 삶의 어떤 문제도 상관없이요, 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야. 난 지금도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사람이야. 참 삶에 엄청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해요. 특별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뭐 어떨 때는 황홀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다. 이걸 지금 계속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4장 이후에 와서는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살아야 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4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네요. 쭉 이렇게 나오다가 오늘 읽은 본문 한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 안에 지각 변동 같은, 천둥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오늘 이 구절입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사람이 아니다. 그같이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 이 본문은요, 17절부터 붙으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조금 표현이 점잖고 부드럽게 나옵니다. 근데 헬라 원어는 의미가 다릅니다. 엄청나게 엄숙하고 엄청나게 단호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이 의미가 이 말씀입니다. 너들 꼭 이 말 들어야 된다. 내가 엄숙하게 선포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선포한 그 선언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배운 사람은 다르다. 저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동네 가면 어른들이 누구 집 어떤 아버지는 참 배운 사람이다. 배운 사람 다른 것 같아.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배운 사람은 다른 거예요. 배운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엄청난 부담입니다. 달라야 되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 상법을 가르치던 그 교수가요, 틈만 나면 그분 뭐 귀에 막힐 정도로 법을 배운 사람은 그래도 법을 잘 지킨다. 법을 배운 사람 뭐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늘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자주 기억에 납니다. 때로 법을 배우고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요, 그 법을 알기 때문에, 그 법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식도 어때요? 배운 사람은 분명히 뭔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뭘 배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뭘 배웠다고 이야기합니까? 잡다한 지식이 아닙니다. 무슨 4차원이고 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을 그리스도를 배웠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하는데 작은 어떤 지식을 하나 배워도 그 배운 대로 배운 건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얼마나 우리 속에 다른 모습이 드러나겠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지식인 그리스도를 배우고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배운 모습이 없게 되면 오늘 바울같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예수를 믿는 것을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마구 그냥 잡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세상의 옷은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 믿음을 설명할 때 옷을 입는 것으로 설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 아담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숨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라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말라버립니다. 마르면 또 해입고 또 해입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옷을 해입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 옷을 해 입히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입는 옷, 이건 우리를 자기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의로 내 모든 걸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해보려고 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 하나님의 의, 이걸 우리는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내 아들이 집을 돌아옵니다.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 끼워주고 뭐 신발도 해주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새 옷을 갈아 입힙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잔치를 베푼 임금이 나옵니다. 아들 결혼식입니다. 근데 결혼식 하는 그 대문에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무조건 누가 들어오든지 자기들이 준비한 예복을 준비해서 예복을 입히고 예복을 입은 자만 들어오게 합니다. 자기 옷 입으려고, 난 내 옷이 좋다, 난 내 옷이 깔끔하다, 내 옷이 더 멋지다. 자기 옷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옷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 이걸 믿음으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옷을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근데 입어야 될 옷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이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벗어야 될 옷이 있다는 거죠. 이걸 옛사람의 옷, 이걸 벗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22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옷, 이걸 벗어야 되는데 이 옛사람의 옷, 이게 어떤 것인가를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자, 17절에서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하는, 이런 행하는 것, 이걸 벗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허망하다라는 이야기, 허망하다. 이건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거고 의미를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그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리 지원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걸 과학으로도 어떤 부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내가 쫓아버렸어. 하나님을 내게서 쫓아버리니까 텅 빈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는지 몰라요. 허망하고 뭘 내도 허탄합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그래서 늘 허우적거리기만 하죠. 근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이걸 허망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결혼도 합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근데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허망에 빠져듭니다. 저는 제주에 이런 분들 복음을 전해서 지금 예수 잘 믿는 그런 몇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질 것 다 가졌는데 허망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잘 살기 위한 수단, 잘 살기 위한 방법들은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 우리 삶의 목적, 삶의 목표, 내가 왜 사는가, 이걸 제시하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이거 누구도 제시 못합니다. 학교도 이건 안 가르칩니다. 갈수록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 마음이 어때요? 방향이 없어요. 마음이 허망한 겁니다.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어쩔 줄을 몰라요. 뭘 하도 해보는 겁니다. 뭘 하도. 그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 성향에 따라.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이 허망한 마음에서 모든 인생의 타락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내 인생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걸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허망한 행동을 합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어. 허망한 말을 쏟아냅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건 우리한테 맞는 옷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지저분한 더러운 그런 옷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그런 옷을 집어던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모습, 이 모습을 버려야 됨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총명이란 단어, 총명이란 말은요, 똑똑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때요, 총명, 하나님 아는 것에서 어두워진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총명이죠. 여기에서는 어둡습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어때요? 무지해요. 마음이 막 굳어집니다. 여기서 무지함이라는,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무지함입니다. 무지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에는요, 아그노니아이란 말입니다. 도덕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선악이 모호해진 것, 이게 무지함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하다 그러면 내가 왜 무지해? 생각할 겁니다. 나름 똑똑하다고 해서 왜? 뭘 아는 것 같아요. 뭐 모르면 지식인만 쳐보면 돼요. 네이버에. 그럼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논리 본문에서 말하는 무지는 영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지식에 대해 무지하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이 그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단지 교회 열심히만 다니고 착하게만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적으로 지식도 많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잘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인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 전혀 무지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해요. 세상 흐름을 파악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고 뭘 하면 성공하고 똑똑하게 살고 성공도 합니다. 출세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사업을 잘했어요. 엄청 소출이 늘어서 너무너무 쉽게 말하면 사업이 그냥 확장됩니다. 창고도 크게 짓고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그를 이야기해요. 첫 마디가 부르는 말이 어리석은 자여 합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이리 싸우는 건 누구께 되겠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 가져가 버릴 것들,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이 유한한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이것을 무지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12장 21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 영적인 세계에 무관심한 사람,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무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 아는 게 어두워졌습니다. 무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정말 몰라도 상관없는 것, 전혀 상관없는 것, 이거 그냥 알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거 붙잡고 목숨까지 걸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그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거 알겠다고 또 그걸 알고 나서는 이것이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 그 지식대로,
그래야 내가 성공하고 그래야 세상에 잘 살고 목숨을 내걸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총명함이 어두워진 겁니다. 총명함이 어두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라고는 이 말도 원래 의미는요, 마음이 마비됐단 말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비된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마비가 되었어요. 마비가 됐다는 건 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어때요? 갈수록 좋아해야 될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말아야 될 것 좋아합니다. 양심이 마비됩니다. 감각이 마비되었어요.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총명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 지식도 없고 영적 세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리고 안 돼요. 이 총명을 알고 나면요, 하나님 예배 안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힘쓰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또 세상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말씀에 대한 감동, 깨달음이 없어요. 이게 무뎌져요. 어느 순간 보면요,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않아요. 아주 뻔뻔한 마음이 됩니다. 오늘 이 말처럼 어때요? 굳어진 마음, 마음의 굳어짐, 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깨어있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은요, 이런 무지함이나 마음의 완고함,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이런 모습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19절 말씀해 보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 이걸 벗어야 됩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지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행동이 부끄러운 것인지 추한 것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얼마나 그런 행동들이 요즘 많습니까? 여러분, 술을 먹은 사람이 운전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차선을 지키는지 아직 모릅니다. 속도가 몇 킬로인지 모릅니다. 왜요? 감각이 없어. 감각이 마비된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감각이 없으니까 방탕의 자기를 방임해 버립니다. 사람이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기를 방탕에 방임해 버려요. 뭐 그리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성경은 방탕이라고 해요. 방탕이란 말은요, 기준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인생에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란시스 F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는요,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의 가장 커다란 불행은 절대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때요? 절대성을 잃어요. 절대적 가치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화가 되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이래도 되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이런 식이 되었어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은 기준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 대한 저는 정확한 정의를 자주 기준이 무너진 시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어때요? 아무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보는 요즘 우리 흐름, 우리 사회 가운데 모습 중에 참 제가 안타깝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요, 누가 어떤 사람이 뭘 옳다고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옳아 그러면 그 사람을 꼰대 취급합니다. 아, 꼰대 같은. 무섭지 않아요?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틀린 것을 틀리다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이런 사회는 어떤 이유에서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이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삶의 질서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버렸다. 자, 방탕에 방임해 버리니까 어떤 일이에요? 그 다음 뭐라 나옵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방임되니까 막 더러운 것. 이게 더러운지 뭔지 몰라요. 감각이 없으니까, 방탕하니까.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걸 뭡니까? 욕심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욕심밖에 남은 게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옳은 것도 없어요. 욕심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방탕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은 특별히 이방인들의 그런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한탄은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리 사냐 이거예요.
왜 방탕하냐? 왜 감각 없이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왜 기준도 없이 그리 사냐 이거예요. 왜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왜 그리 살아가냐? 너들 그리 배우지 않았지 않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요, 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다, 이거 과감하게 옷을 집어 던져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우기 전에는 지금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그리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오늘 20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20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너희는, 강하게 부르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어떤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다고 해도, 다 그렇다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도 왜? 그들은요, 방탕히 살아가는 겁니다. 감각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그냥 욕심에 내버린 자들입니다. 야, 그들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오직 너희는, 오직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 달라야 된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되는 것은요, 오직 너희는 이야기하고 나서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자체를 배우는 것,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이건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주 범하기 쉬운 실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과 그분 자체를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 많은 사람이 그걸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는 많은 실수를 보면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공부하는 것, 그거보다는요,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움은 뭡니까? 우리가 배운다라고 했는데요, 내가 와서 배우라라고 했거든요. 나에 대해서 이런 주변 것들, 이런 것들, 교회가 어떻고 이걸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배우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요, 교회를 나름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주위에서 가끔씩 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요, 들어보고 들어봐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웠고 교회에 대해서도 배웠고 뭘 배웠어요. 그걸 자기는 배웠다고, 나도 배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게 어법상은 좀 이상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어법상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독특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그 종교의 교주의 가르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보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가르침과 예수님을 구별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어 영생을 얻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서 보면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만나고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 가르침만 배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인도에 유명한 간디라고 하는 성자라는 분이 있죠. 힌두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엄청 많이 알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분은요, 성경을 늘 배우고 읽고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이분은 그런 이야기 돼요. 산상순, 예수님이 하신 산상순 있죠. 산상수는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 같은 가장 중요한 게 산상수이다, 그립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는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보면요, 성경만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 봅니다. 엄청 좋아해요. 그게 뭐냐, 성경 배우고 얼마나 교회 가면, 근데 성경만 배운다는 거. 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성경이 더 바른 성경이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단체, 우리 지금 한국의 어떤 교단처럼 되어버린 그 단체는요, 영어 성경 어떤 버전, 어떤 성경 번역본만 바른 성경이고, 나머지 모든 성경 번역본은 틀린 거다. 그분들의 주장에 우리는 틀린 교회입니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른 성경이라야 바른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그 성경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번역본 아니라 더 요란한 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배웠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 열매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은요, 열매가 없어요. 도끼를 품어가지고 다른 모든 교회가 죽었다, 이단이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만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굴에 도끼가 있습니다. 그 전혀 예수님 닮은 형상이 없습니다. 대화해 보면 어떨 때는요, 그런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을 수도 없이 느낍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어때요? 열심히 성경 공부 쫓아다닙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 엄청나게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보면요, 전혀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전혀 주님의 성품과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정작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배운다라는 건 뭡니까? 지식으로만 배우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어떨 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막 이겨나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그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을 벗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뭐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죠. 여기서 옛 사람을 벗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은요, 한 번만 벗고 한 번만 입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옛 사람 벗는 겁니다. 계속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한 번 예수 믿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했는데 뭡니까? 그렇다고 옛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새 사람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옛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아담에게 속한 성품, 그게 우리 본래 성품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 받아들일 때 어때요? 아담 대신 그리스도의 성품, 이 새로운 성품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속에 들어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이 새로운 성품,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안에 뭐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거지 왕자 이야기죠. 거지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자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왕자 옷을 입고 있는데 어때요? 옛날 거지의 습성, 거지의 말투, 거지의 행동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게 안 없어집니다. 이게 옛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버려야 돼요, 그걸요. 우리 시녀들이 쫓아다니면서 버리게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왕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품이 있는 말, 그걸 배웁니다. 품이 있는 행동을 배웁니다. 그런 습관들을 배워 나가게 되는 거죠. 끝없이 우리 가운데요, 옛사람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옛사람을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 25절 이후에 보면요, 이 새 사람 입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인 모습을 아주 여러 가지로 열거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사실 우리 몸, 우리 노력으로, 내 인간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아까 이런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따라와 진리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라. 누굴 따릅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전에 23절에서 하나 더 강조하는 게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심령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해석상 많이 논란도 많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심령, 마음심, 영영, 마음과 영 이렇게 이해를 해서 우리 마음의 영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옛 사람의 습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이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사람은요, 절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에게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문제,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질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 옛사람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그 더러운 육체적인 욕망과 그 분노와 그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늘 우리 심령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딱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새 사람을 입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유혹이 막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막 죄의 자리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외쳐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이 외친 외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다. 저는 자주 그럽니다. 제 마음속에도 얼마나 많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 외치는 소리, 야,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나 그리스도 배운 사람이야. 그럼 어떨 때 훅 그 마음들이, 그 생각들이 막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죠.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그걸 유혹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 어떻게 합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까? 하고 그 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갑니다. 저는 요셉의 외침이 이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리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쉽게 유혹에 빠지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난 하나님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인데 아직 구습이나 좁고 마음이 굳어지고 더러운 욕심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면, 또 지금도 그리스도를 배워나간다면요, 이 구질구질한 옷 이거 입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옷들을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운 사람이 아니냐고 이 구질구질한 이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집어던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운 자로서 합당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기쁨과 사랑과 이 옷을 우리는 날마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운 자로서 우리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웬만한 지식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을 1000개를 나와도 배울 수 없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1000개 아니라 10,000개를 나와도요, 배울 수 없는 게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배웠어. 이 그리스도를 배운 자, 배운 사람 다릅니다. 우리는 다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더 힘써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고상한 지식, 이 그리스도를 배운 자다운 아름다운 삶, 고귀한 삶, 멋진 삶, 이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라는 이 귀한 신앙적인 명제, 어쩌면 우리의 별명 같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배운 자답게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고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배운 자답게 벗어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번 이